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세상 다 변하고 이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좋으신 아버지 진실하신 친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소망 내 위로 내 영광 내 기쁨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수요사경회를 찾아주신 시청자 여러분, 벙커원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경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민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유규동 수도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문동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생명사랑교회 한문동입니다. 네. 새해 첫날 다들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첫날은 아니지, 첫째 주. 네. 우리 그래도 새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께 새해 인사드릴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다 같이? 좋습니다. 네, 하나, 네. 둘, 셋.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어떻게 새로운 다짐 같은 것들이 있으세요? 저는 새해에는 네. 양화대교를 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아프지 말자. 아프지 말고. 감기 좀 어떠세요? 진행 중입니다. 그래도 네. 한 이틀 푹 쉬고 네. 그래도 조금 목소리는 회복했습니다. 아, 다행이네요. 요즘에 독감이 많이 유행인 것 같아요. 저희 사무실에서도 감기가 지금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건강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어떠세요? 새해 뭐. 연말 연시는 늘 바빠가지고 저는 그러시죠. 설날이 오기 전까지는 거의 새해가 온 것처럼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렇죠. 일이 네. 많이 몰려오는 것 같은 느낌이죠. 네, 그래서 이제 그때쯤 정신 차리고 이제 네. 새해 준비를 하려고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전엔 새해면은 참 새해 느낌이 있었는데 요즘엔 새해도 뭐 특별한 느낌 없이 그냥 하루하루 일상 같은 느낌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어릴 땐 되게 좋았었는데. 네, 저희 중에 저희 댓글이 하나 질문이 올라온 게 있습니다. 요거 네. 진행하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림님께서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질문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요사경의 가족 여러분. 뉴욕에서 오랜만에 문안 인사드립니다. 올 한 해를 마감하면서 짧게나마 인사 올립니다. 그리고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사전을 찾아보면 예금과 예언을 설명할 때 한자어 예를 서로 다르게 표기합니다. 이 둘의 차이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동양 고전을 전공하신 목사님의 해석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예자가 네. 그 한자로 이거 막 보여주셔야 되는데, 네. 예, 그 우리나라에서는 예금할 때 예자하고 미리 예언할 때 예자가 달라요. 네. 예, 그런데 사실 그게 고대 한자어로 가면은 같은 글자처럼 통용했어요. 예, 그런데 주로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구분해 가지고 미리라는 뜻을 쓸 때는 그 요 한자를 쓰고 예언. 맡긴다는 뜻을 쓸 때는 요쪽 예금의 예를 썼어요. 아, 네. 근데 그거는 언제나 서로 소통하는 거니까 중국 성경을 보면 맡기다고 우리가 쓰고 있는 그 예자를 예언이라고 써요. 아, 예, 근데 우리 성경은 그렇게 안 쓰죠. 네. 네, 근데 일본어 또 한자 이제 일본어 한자도 있는데 일본어는 예언의 그 예자도 또 맡길 예의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궁극적으로는 서로 원래 통용하던 글자였다. 통용하던 글자였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지금 성경에 있는 예언을 미리 예자를 가지고 다 쓴다. 그런데 저는 이제 고민은 뭐냐면 서로 통용하는 글자, 통용하는 글자라는 걸 기본적으로 아시면 되고 네네. 모든 글자는 말을 적은 거 아닙니까? 네. 말은 말도 많고 또 사물에 대해서 다 말을 다 딸리 할 수 있는데 그걸 이제 글자로 적을 때 하나의 글자를 가지고 여러 뜻을 표현할 네네. 수 있죠. 지금 영어 단어 같은 거 우리 외울 때 제일 어려운 게 하나의 단어인데 뜻이 여러 개잖아요. 저 상황에 따라서. 네,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그런 게 어려워. 그러면 그거를 원래 다 구분해주는 글자를 만들면 좋은데 그러면 글자 수가 너무 많아지니까 또 힘들어요. 그래서 고대에는 하나의 글자를 가지고 여러 뜻을 나타내는 걸 썼지만 그걸 구분해주기 위해서 또 다르게 쓰기도 하고 다른 글자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 이름에 들어가는 글자가 이 그럴문이라고 우리가 흔히 배우는 이 문화할 때 그 그럴 문자거든요. 근데 이거 원래 뜻은 그럴문이 아니에요. 원래는 문이라는 뜻이에요. 문이. 매듭, 문이. 매듭이요? 매듭. 그 밧줄 같은 걸 꽈서 딱 매듭을 지면 거기 무늬가 생기다. 일정한 무늬가. 네네네. 패턴. 무늬, 패턴. 무늬 문자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매듭 같은 걸 매가지고 일종의 상징을 썼고 그걸로 어떤 뜻을 전했기 때문에 그게 글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글의 원초적인 느낌을 주는 예, 그런 게 됐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글이라는 뜻이 파생해요. 그러니까 근데 그다음부터는 이 사람들이 이걸 다 글 관련된 글로 쓰는 거예요. 그럴 문자로. 그러니까 옛날에 이게 원래 매듭이고 문이었는데 그래서 다시 무늬 문자를 만들어요. 이 그럴 문자에다가 실사변을 해가지고 무늬의 뜻을 가진 글자를 또 만들어. 그렇게 해서 이제 글자가 막 늘어나기 때문에 예자 같은 단어도 사실 고대에는 서로 상통하는 단어였는데 그래서 여기에 그걸 찾아보면은 예자라는 단어 이걸 찾든 저걸 찾든 뜻이 막 20몇 개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뭘 써도 상관은 없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유독 맡길 예자와 그 다음에 미리 예자로 구분해서 그걸 따로따로 써왔다. 그런데 이제 제가 좀 이 부분에서 대답하고 싶은 거는 특히 예언할 때 그 예언의 원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구약이잖아요. 구약. 네.
예, 구약에 이어서 이제 신약으로 계속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냥 미리 예라 그러면은 앞일을 얘기하는 것, 네. 예, 이렇게만 얘기하잖아요. 앞일을 네. 얘기하는 것. 네. 그걸 전부 우리 한국 교인들이 예언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예언의 1차적인 뜻은 그게 아니에요. 1차적인 뜻은, 그리고 예언자를 뜻하는 단어들이 있는데, 예언자, 성경에 말하는 예언자, 특히 나비, 로에, 호제 이런 말들이 있어요. 예언자를 뜻하는. 그런데 로제나 호제나 로에 같은 그런 단어, 히브리어 단어는 히브리어. 예, 우리말로 번역할 때 정말 예언의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본다는 예언의 뜻이 있어요. 미리 본다. 그래서 선견자, 선지자로 번역했어요. 미리 아는 거죠. 미리 아는 거. 근데 나비라고 하는 단어, 거기에는 앞일을 내다본다는 뜻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건 뭐냐면은 원래 예언은 하나님의 말을 대변해서 하는 사람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사람. 그래서 내가 말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신탁이 더 맞을 수도 있어. 신탁. 신탁. 네, 하나님이 들어주신 말을 내가 받아서 하는 네, 말 아니에요. 네. 신탁. 네. 네, 그 신탁 중에는 예언에 관련된 것도 있겠죠. 있겠죠. 당연히 신탁이니까. 앞으로 이렇게 될 네. 거다. 이런 말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헷갈리기 했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예언자라고 할 때, 특히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예언이라고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는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대변하는 말이다. 네. 이렇게 예언을 이해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한국 교인의 상당수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게 아니고 미래에 벌어질 네. 일을 지금 여기서 말한다라는 의미로 너무 많이 가져요. 네. 네? 그렇죠? 네. 네. 이제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좀 더 분석해 들어가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걸 보면 야 이렇게 살다가는 너 앞으로 큰일 난다. 이거 예언이죠? 네. 예. 그럴 수 있겠네요. 그렇잖아요. 근데 네, 그거는 그러네요. 현재 상황을 미루어 보아서 추정하는. 과거에 네. 그렇게 산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으므로 한 추정한 거죠. 그럼요. 네. 네, 이렇게 하는 예언도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진짜 미래에 벌어진 일을 시간 여행을 하든 뭘 하든 앞서서 보고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그 두 가지 중에 어느 거가 더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언에 가까워요? 미래에 벌어진 일을 현재 보고 지금 얘기하는 거겠어요? 아니면 현대 상황을 보고 이렇게 살다가는 너희 앞으로 이렇게 된다. 중에 어느 게 더 성경이 말하는 예언 같겠어요? 성경이요? 만약에 제가 성경 수요사교 공부를 안 했으면 음. 선자가 성경에 맞는 거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지금 수요사교를 공부했으므로 후자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전자가 뭐 후자가 뭐죠? 전자는 진짜 시간 여행을 가서 미래를 보고 했던 거고 그 다음에 후자는 현재 과거의 데이터를 종합했을 때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을 예견했다. 뭐 그런. 그러니까 지금 벌써 배민님 말하는 전자후자도 영어식이었지? 네. 안 우리가 되겠어. 말하는 전자후자가 약간 다르죠? 네. 어쨌든 안 되겠어. 그렇죠. 어쨌든 이거는 네. 아니에요. 맞아요. 방송 돌려보면은 제대로 그렇게 이해했어요, 지금? 말씀하셨어요. 네네. 어쨌든 아니야. 나중에 진행해보면 합니다. 예, 어쨌든 그건 그렇고 중요한 거는 그래서 한국의 교인들은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이미 벌어질 거라고 예정된 어떤 일이 있고 그건 그렇게 분명히 되는데 그걸 현재 알아서 얘기한다. 이런 식으로 예언을 이해했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이해하는 게 제일 위험한 해석이죠. 오히려 어찌 보면 오늘날 많은 신학자들이 말하는 예언은 하나님의 뜻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는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이렇게 되면 그 뜻에 비추어서 분명히 이렇게 될 거다. 예를 들어서 국제정세 질서가 있잖아요. 그럼 국제정세 질서를 보는 거죠. 근데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나 유다 왕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국제정세 질서를 보니까 애굽이 센 것 같은데? 하고 애굽에 붙어요. 여기는 바벨론에 붙어. 그럴 때 예언자 나타나서 그건 옳지 않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고 어디에도 붙지 말아라. 너희가 거기 붙었다가 나중에 전쟁이 일어날 거고 전쟁이 일어나서 너희 폭삭 망해 될 거다. 이렇게 말을 해요. 네. 그러면 그걸 예언이라 그래. 그때 그 말을.
그래서 그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말이죠. 이렇게 말씀하시면 예. 백민님 반대로 이해한 거예요. 근데 한국 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해왔냐면 이미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기로 예정되어 있어서 그 일을 지금 여기서 보고 말했다 이렇게 이해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괴리가 너무 커서 네. 예, 이게 설명이 필요하다고 제가 맞아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예. 필요합니다. 예, 이제 한자어로는 네. 뭘 써도 상관없는데 그리고 우리 성경은 지금 전부 다 예언이라고 되는 부분에 전부 다 미리 예자를 썼어요. 네네. 예, 그리고 영어도 만약에 프로페시라고 하면 그리고 또 헬라어의 그리스의 프로페테스라고 하면 그것도 프로가 있으니까 네, 미리. 마치 앞일을 얘기하는 것으로 네. 얘기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거는 당연히 아까 말한 대로 신에게서 받은 신탁이라고 하는 거는 고대에 전부 앞일을 치는 거 아니에요. 점치는 네. 것도. 근데 그 점친다는 게 시간이 다 정해져 있어서 미래가 뭐든지 다 정해져 있고 운명론적으로 그거를 오늘 얘기한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운명론이지 그거는 그리스도교 신앙은 아니죠. 예, 이거는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도 자유가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도 바뀌어요. 인간이 기도하고 그죠? 네. 네, 시스기야가 막 기도하니까는 죽기로 되는데 안 죽기로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정리가 될 필요가 그런 것 있는데, 같아요. 예, 어쨌든 그래서 네네. 중요한 거는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예언이라고 할 때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는 앞일을 얘기하는 게 우선 순위가 아니라 네네.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한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오히려 맡긴다는 뜻이 더 맞다. 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그럼 여기서 저희가 한자가 그런 저희가 지금 한글인데 이 한글이 들어오기 전에 저희가 한자 성경을 먼저 접했던 네, 거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에 그 한자 성경에 그 예자가 그렇게 들어가 있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은 그 중국 그 성경을 번역하신 분들도 그렇게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갔겠죠? 예, 그러니까 중국 성경에는 네. 지금 우리나라 성경으로 되어 있을 때 맡기다는 뜻의 예자로 다 되어 있어요. 아, 중국어. 근데 그거는 간자체예요. 아, 그거의 원래 번자체는 예. 또 미리 예자예요. 근데 아. 그 두 개는 중국에서는 예. 구별되지 않는 한자예요. 아. 상호 쓴다고 상호 그냥 마구 거기는, 쓴다고 여기저기나. 거기서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구분해요. 그래서 미리 예자에는 이 단어를 쓰고 맡기다 할 땐 요거만 써. 아. 그럼 맡기다는 단어는 요거만 쓰는 버릇은 어디서 왔냐고 일본에서 온 거예요, 사실은. 왜? 예, 왜요? 일본도 단어를 분리해 쓰거든. 이런. 네. 예, 그러니까 네. 이제 그런데 그런 한자 번역의 문제는 나중에 차치하더라도 네. 예. 그리고 심지어 구약 성경에 아까 말한 예언이라고 할 때 예언자를 뜻하는 나비, 호재, 로에에도 호재나 로에 같은 경우도 앞일을 내다본다는 뜻이 있지만 네. 그러나 실제로 예언이 뭐냐, 구약 성경에 말하는 예언의 본 뜻이 뭐냐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대변하는 사람이다. 그가 가장 정확하다고요. 나는 그런 의미에서 성경에 전부 그게 미리 예자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네. 오히려 맡길 예자로 읽는 것이 더 원뜻에 가깝다. 그런데 이제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써 있잖아요. 네. 네. 헬라어로 써 있는 거는 프로페테스라고 해가지고 그 예언이라는 말이 진짜 앞일을 미리 말하는 사람처럼 돼 있단 말이죠. 네. 그거는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 신탁을 봤는데 그 신탁이 보통 그 오이디푸스 네. 무슨 이런 그런 이야기 보면 너는 딱 아침에 태어나서 너는 앞으로 네 아버지를 죽이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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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이 네. 될 그런 운명을 타고났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언어라는 게 이래서 참 무서운 건데 그렇게 적용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 보면은 진짜 미래일을 얘기하는 것으로만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신은 신탁, 신의 어떤 말을 내가 딱 맡아서 하는 얘기들은 대체로 다 미래일이잖아요. 그럼요. 예, 네. 그리고 그 미래일에는 이미 예정되어 있는 일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말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어떤 면에서 제가 보기엔 오염이 된 거죠. 아. 이래서 이제 이게 좀 사실 쉽지가 그럼 않은 이게 건데. 한국 문화만의 문제도 아니고 그건 그리스 아닙니다. 로마 자체도 문제가 있었던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때부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 원래 네. 예언자들이 말한 언어로서의 예언은 네. 예? 그 언어로서의 예언은 유대인들이 네. 진짜 말하는 그 언어로서의 그 예언은 우리가 그렇죠.
아니면 그리스 로마에 젖은 그렇죠. 그 문화의 예언이 아니었다라는 얘기인 거네요. 그렇죠. 아.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요한계시록에서 네. 왜 예언이 중요하냐 오늘도 계속 나오는데 네. 요한계시록은 자신을 예언자라고 말하고 오늘 계속 말할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예언의 말씀이라고 말해요. 네. 물론 그 예언의 말씀은 곧 앞에 벌어질 일에 대한 일이기 때문이기도 해요. 네. 점차 벌어진다. 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얘기한다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받은 말씀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그거는 숨겨져 있었다고. 숨겨져 있는 것을 내가 밝히 보여준다. 그런 의미에서는 계시란 말을 쓴다. 네. 예. 근데 그 계시를 받아서 한 말을 예언의 말씀이라고 한 이유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네. 그거를 하나님 대신 전했던. 네, 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어렵다. 게 그래서 예언자 문학 양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언자는 그냥 얘기하지 않아요. 시작할 때 코 아마르 야훼 이렇게 말하고 얘기해요. 야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 말씀을 맡아서 얘기하는 거죠. 청와대 대변인은 지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건 청와대 뜻을 맡아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오히려 나는 만약에 새로 번역을 한다면 대변인이라고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대변인. 예, 그래서 한자어도 예언이라고 할 때 오히려 성경은 전부 다 정말 미리 예자 썼지만 네네. 그리고 미리 예자는 한자로는 사실 통용되는 말이지만 우리나라는 그걸 구분함으로 네네. 난 오히려 맡긴다는 예금에 그 예언이 더 맞다. 구약 성경에 의미가 있다라고 지난번에 아. 설명을 한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 뉴욕에 계신 시청자께서 그러니까요. 이제 이게 좀 헷갈리시니까 다시 또 질문해 주신 겁니다. 네. 그럼 목사님 예언 걸로. 구약의 네. 이사야나 뭐 엘리야 이런 음흠. 예언자들이라고 우리가 소위 불렀던 네. 그들을 예언자가 아니라 그냥 뭐 선지자 그냥 그렇게만 해도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저희는 계속 그러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계속 그 이사야나 뭐 그렇게 뭐 옛날 구약 시대에 그 시대의 그분들 생각하면은 선지자라는 것보다는 예언자라는 그 단어가 더 깊숙이 박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언자가 맞다니까요. 선지자가 아니고. 그분들은 되려 아니 그냥 예언자라는 말은 예. 하나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다. 그게 원뜻이다. 근데 이제 원뜻이긴 한데 저 같은 사람들은 예언자라고 하면은 미래에 알지 못하는 어떤 것들을 미리 얘기하는 그런 걸로 그러니까 더 그런 걸 이해시키기 때문에. 이해하면 안 된다. 지금 그걸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걸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차라리- 안 바꾸고 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것 때문에 계속 헷갈린 거거든. 성경이 말하는 모든 예언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맡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예 그러면 그 예언이라는 단어를 지난 주제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러니까 계속 그쵸 40년 이상 뿌리 박혔던 이 사상들을 바꾸는 게 한순간에 그거는 바꾸는 게 선지자 쉽지가 않잖아요. 선견자가 네. 선지자 선견자라는 선지자나 선견자라는 말이 네. 지금 그렇게 이해하는 방식에 그렇게 한 거예요. 예. 앞일을 미리 알았다잖아. 그렇죠. 앞일을 미리 봤다. 이런 말이니까 그렇게 이해하도록 만든 거죠. 네. 그런데 원래 예언자의 예언의 뜻은 그 예언이 아니라 대변자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게 더 편해요. 그래서 이사야, 예레미야, 무슨 에스겔, 무슨 아모스 전부 다 그 8세기 예언자부터 시작한 네, 네. 모든 왕실 예언자들을 말한 예언자는 그냥 대변자다. 대변자. 하나님 말씀의 대변자다. 그 너가 진짜 하나님 말씀 대변하는 거냐? 네가 진짜 하나님 말씀 대변하는 거냐? 근데 그 대변할 때 하나님 말씀 중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당연히 그걸 예언하고 딱 분리할 수도 없어요. 네. 그렇잖아요. 그렇겠죠? 신명기의 역사에 보면 너가 이렇게 살아가면 복을 받고 이렇게 살면은 저주를 받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말씀대로 살아가면 생명을 얻고 거역하면 죽음을 얻는다. 예언이죠. 예언이죠. 자, 그러니까는 그런 어떤 입장에서 자, 그런 관찰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두고 개인의 살뿐만 아니라 국제 정세 질서, 그다음에 모든 이 국가의 운명까지도 다 생각을 해보는 거라고. 이게 무척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오늘날 많은 목사들이 진짜 그런 예언자 전통을 가려면 무슨 미래를 얘기하는 그런 인간이 되는 게 아니라 현재의 우리 신앙인의 어떠한 상태, 하나님의 뜻이 이때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어떤 데서 왜곡되고 있는가, 이 세상이라고 하는 곳은 정말 하나님 뜻에 맞게 돌아가고 있는가,
새로 뽑힌 정부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가? 그걸 보면서 이 정부는 하나님 뜻을 어기기 때문에 이제 곧 심판당할 거다. 예언한 거죠. 근데 그 예언이 미래의 일을 내가 미리 보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세계를 하나님의 뜻으로 분석해내고 그 하나님의 뜻으로 담대하게 말할 수 있고, 그런데 또 오래 또 고통당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너희들을 오래 고통 주실 리가 없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이제 하나님이 곧 위로하실 것이다. 이제 곧 좋은 날이 올 거다. 이렇게 말을 해줬던 거죠. 그래서 그거를 좀 제대로 깨달아야 됩니다. 이거 무척 중요합니다. 네. 이게 되게 혼란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기존에 배웠던 그 예언과 정말 다른 예언을 말하는 거라서 처음 듣는 분들은 많이 힘드실 것 같으세요. 저 아직도 헷갈려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정하면 돼요. 앞으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예언은 미래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원칙은. 네네. 근데 잊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똑같은 거예요. 제가 이제 약을 먹어야 되는 상황이 됐거든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서. 근데 안 먹는다고 뻐기고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그분이 이렇게 예언을 하시더라고요. 10년 뒤에 갑자기 죽을 수도 있다. 그렇지. 이게 이제 예언인 거예요. 근데 예언이라는 게 현 상황을 보고서는 미래를 충분히 추측할 수 있는 게 진짜 예언인만 거잖아요. 거죠. 근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예언은 점집에서 그냥 사주팔자만 보고서 기복을 통해서 그러다가 너희 집 앞에 사과나무 있지? 그 사과나무가 문제야. 뭐 이런 식으로 가듯이 없는데 그러면 없어서 잘 된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퉁치듯이 넘어가는 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던 그 예언인 거죠. 이거는 미래를 알고 싶은. 조직신학적으로 네. 그런 식의 예언, 그러니까 점집이라든지 이런 것의 가장 큰 좀 그 문제는 뭐냐면 미래가 이미 정해져 있고 그건 네네. 바뀌지 않는다고 하는 운명론적 사고에서만 그게 가능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럼요. 바뀔 수 있잖아요. 미래는 바뀔 수 현재 있다면 나오는 그건 그게 바뀌죠. 아니지. 네. 그거는 하나님의 자유 문제하고 걸려요. 네네. 예, 그래서 어떻게 그건 또 다른 이제 문제고, 기본적으로 우리 시청자들이 생각하실 때 네네.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를 자꾸 미래에 언제 벌어질 일을 미리 보고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이야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 깊게 살피는 것. 네네. 예. 그리고 하나님을 대변해서 내가 말한다면 무슨 말을 할 수 있을지, 그게 예언이다, 오히려. 그리고 그런 식으로 이제 추측을 해보면, 너 이렇게 살면 이거 안 된다, 이러면 망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망한다고 말했어요. 근데 하나냐는 아닌데, 하나님이 그럴 리가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택한 백성을 왜 망하게 하겠어? 똑같이 그럴 리 없다. 양쪽 다른 예언을 합니다. 그거는 현재 정세 판단의 문제죠. 그런데 이게 언제 딱 누구 판단이 맞았는지 확인되겠어요. 시간이 지나서 예루살렘이 망하면 예레미야가 맞았다 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 그러면 예레미야 예언이 맞은 것으로 확증이 됐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글을 쓰는 겁니다. 이제 글을 써요. 예레미야가 이때 이렇게 말했고 이렇게 말했고 이렇게 다 해가지고 다 써요. 네. 그러면 이 쓴 사람은 이미 예언이 이루어진 걸 본 다음에 쓴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일이 일어난 이후의 예언인 거죠. 그런 걸 사후 예언이라고 해요. 자, 예수님이 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예루살렘이 망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네. 예, 그거는 그때 말한 거는 정말 66년부터 70년 사이에 유대 로마 전쟁이 일어나서 성벽이 망할 거다라는 거를 미리 다 알고 썼다기보다는 예수님의 평소에 하나님의 뜻에 비춰봤을 때 예루살렘이 이렇게 가는 건 옳지 않고 이런 예루살렘은 심판받을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아마 하셨을 거예요. 예수님 살아계셨을 때. 그런데 66년부터 70년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고 실제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죠. 이걸 본 마가복음서 저자가 그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 여기는 망한다, 강도의 구도를 한다는 이렇게요. 너희는 돌들을 보느냐 막 이러면서 그렇게 했던 메시지가 실제로 일어났구나 라고 하면서 복음서를 기록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쓰잖아요. 이거를 사후 예언, 일이 벌어진 이후의 예언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말들은 이제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헷갈리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증시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 증시 얘기해보세요. 그거로 생각하시면 그거 해보세요. 네. 증시 네. 역시 돈이군요.
해결해야 돼. 그렇게. 예언을 오늘 하죠. 그죠. 내일 증시가 이럴 거고 이번 주 이렇게 될 네. 거고 이번 연도에 뭐 막 예언 그죠. 예언이죠. 예견을 예언이죠. 해죠. 예견을 해요. 예견하죠. 맞는 사람도 있고 안 맞는 안 맞는, 사람도 그렇죠. 있고. 그렇죠. 그럼 맞는 사람은 그렇게 해서 책을 쓰는 거고. 맞아요. 그렇죠. 예. 내가 이렇게 했고 그리고 더 앞으로 해서 큰 앞일을 내다보고 책을 써. 그런 그렇죠. 거죠. 아, 못 맞춘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이렇게 그런 되는 거죠. 아 그런 건가요? 그렇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그 증시 분석가가 중요한 게 뭐겠어요? 미래를 보는 게 아니에요. 현재 상황을 그렇죠. 얼마나 잘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예, 그렇죠. 그러면 그 분석할 때 기준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 사람은 뭐 증권 관련은 모르니까 그런데 뭐 기준이 있겠지. 네.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뜻이 중요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했어야 되거든. 그러면 그렇죠. 성경을 읽을 때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뜻에 초점 맞췄어야 돼요. 그런데 그동안 한국 개신교인의 상당수는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고 미래의 일이 벌어지면 여기에 그냥 혹해가지고 그렇죠. 전부 넘어가고 넘어진 거예요. 그런 거죠. 그래서 구원파가 횡행한 거고 그리고 그런 무슨 뭐 용이 나타난 것은 공산주의자라고 여기에 그냥 그런가 보다. 푸틴 저런 거 보니까 그 말이 맞았네. 막 이러면서 헷갈린 거죠. 예, 그러면 안 된다. 네. 이거 너무 길게 했는데. 아니 길어도 되게 이거만 30분 했는데 큰일 났네. 누군가는 많은 보시는 분들이 넘어야 할 산이었을 것 같으세요. 예언에 맞아요. 대해서 맞아요. 한 번은 넘어야 할 산이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예언하죠. 그래서 순상에 안 예를 보면 들어서 지금 우리 앞으로 현대 사회는 어쨌든 대한민국 사회가 그렇고 전 인류 사회가 15세기 이후에 르네상스, 그다음에 17세기에 아주 만개한 자연과학의 발전, 이런 모든 거를 통과한 다음에 남아있는 종교잖아요. 네. 근데 그런 자연과학 세례를 받지 않고 그것과 대결하지 않고 성찰하지 않은 종교는 그냥 미신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한국 개신교인들이 계속 그 미신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한국 개신교는 망할 게 뻔해요. 그 예언 제가 하죠. 그렇죠. 당연히. 그러나 그러면 한국 개신교가 살아남는 길은 뭐냐? 그런 오늘 같은 예언도 미래를 얘기한다 해서 혹하는 사람을 길러내는 방식, 그런 방식의 설교, 그런 방식의 교육이 아니라 정말 자연과학적 세계관, 상식적, 합리적인 그런 어떠한 사유, 또 인문학적인 어떠한 그런 통찰, 이것과 충분히 대결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에 이런 데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걸 알려줄 때만이 개신교는 앞으로 한국 사회에서 유의미한 방식으로 살아남습니다. 그럼 목사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성경이 시대에 따라 해석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 건가요? 당연하죠. 왜냐면 죄송해요.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변함이 없다. 그쵸? 없다. 변함없고 죽었다 깨나 또 변동 뭐 이렇게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왜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1.1획도 틀리게 하면 그렇죠. 안 되고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있잖아요. 네. 말씀 못 드리겠지만. 근데 그것도 그러면은 시대 상황에 따라서 달리 해석할 수 있다. 그렇죠. 제가 계속 말하지만 네.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인간의 글입니다. 이미 성경이 시대의 한계 안에서 자기네들의 최선을 해서 표현한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 시대 사람들의 그 시대 한계가 있잖아요. 네. 그 중에 어떤 것은 오늘 시대에는 전혀 쓸모없는 것도 있어요. 성경에 들어있다 하더라도. 네, 제가 말했죠. 뭐 비늘 있는 네. 거, 발굽 네. 있는 거. 계속 말했잖아요. 그렇죠? 두 옷감 이상으로 한 거 네. 입지 말라 이런 거. 그 오늘날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어떤 의미에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해석해서 어떤 시대에 이걸 이렇게 해석해내면 상당히 괜찮겠는데 할 수도 있죠. 네. 그런 의미에서 모든 고전은 그냥 보화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걸 캐내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또 원래 썼던 사람들이 그 시대에 자신들이 경험한 그 원뜻을 마구 훼손하는 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시대적 상황에서 이런 뜻을 썼다는 것에 충분히 귀를 기울이고 그것이 글로 쓰이니까 글로 쓴 상황에서 요게 핵심이다. 요 말은 복선이다. 여기는 좀 위기를 일부러 나중에 절정을 위해서 위기를 만들어 놓은 거다. 이런 문학적 구조도 살펴야 되는 거고 그렇게 문학적 구조와 이걸 썼던 사람들의 배경과 의도를 알고 난 다음에 근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지? 21세기를 살아가는 목사 한문도 목사한테 무슨 상관이지? 저 미국 백인 여성에게 무슨 의미가 있지? 아프리카 흑인 뭐 결혼하지 않은 미혼 여성에게 또 어떤 의미가 있지? 다 다르게 의미가 다가온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노력들을 끊임없이 하는 겁니다. 예, 그게 이제 신학자의 역할이고 목사의 역할이죠. 자, 오늘 들어갑시다. 빨리 네. 들어가야 돼.
1시간 최대한 빨리 끝낼 수 있을까? 큰일 났네. 자, 요한계시록 우리 1장. 요한계시록 가지고 너무 그래서 거짓말을 많이 해가지고 거짓말이 아니라 오해. 거짓말이라면 좀 의도가 있는 것 같이 오해를 많이 해서. 자, 일단 1장 9절부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9절부터 20절이요? 네, 지난번에 8절까지 했잖아요. 네, 맞아요. 네.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형제요 예수 안에서 환난과 그 나라와 인내에 여러분과 더불어 참여한 사람인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에 대한 증언 때문에 반모라는 섬에 갇혀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날에 내가 성령에 사로잡혀 내 뒤에서 나팔 소리처럼 울리는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보는 것을 책에 기록하여 7교회 곧 에베소와 서마나와 버가모와 두아디라와 사데와 빌라델비아와 라오디게아의 교회로 보내라. 그래서 나는 내게 들려오는 그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아섰습니다. 돌아서 보니 7 금촛대가 있는데 그 촛대 한가운데 인자와 같은 분이 계셨습니다. 그는 발에 끌리는 긴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계셨습니다. 머리와 머리털은 흰 양털과 같이 또 눈과 같이 희고 눈은 불꽃과 같고 발은 풀무불에 달구어낸 노새와 같고 음성은 큰 물소리와 같았습니다. 또 오른손에는 7 별을 쥐고 입에서는 날카로운 양날 칼이 나오고 얼굴은 해가 강렬하게 비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를 뵐 때에 내가 그의 발 앞에 엎어져서 죽은 사람과 같이 되니 그가 내게 오른손을 얹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살아있는 자다. 나는 한 번은 죽었으나 보아라.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 있어서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본 것을 지금의 일들과 이 다음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여라. 내가 본 내 오른손의 7 별과 7 금촛대의 비밀은 이러하다. 7 별은 7 교회의 심부름꾼이요 7 촛대는 7 교회이다. 네, 좋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뭘 어떻게 해요? 아니, 이렇게. 예언한 거 같잖아요. 미래일이잖아요. 이 말 하려고 그랬죠. 자, 그래요. 좋아. 미래일이라고 말하는 거 좋아요. 좋은데, 이 미래가, 지난번에 말한 대로 3,000년 뒤에요? 아, 네. 아니, 왜 모르겠어요. 언제인지 모르는 그런 미래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왜냐면, 언제일지 모르는 미래. 언제일지 모르는 미래라면 이 교회들한테 왜 보냅니까? 그렇죠. 이 교회들에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 그러니까 이 교회들에게 보내는 이유는 이 교회들이 곧 당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네. 그러면 이 교회들이 왜 당하냐? 지금 현재가 뭐가 문제가 있기 때문이거든. 아, 지금 현재 이 교회 문제들이 있다. 그렇지. 그러면 이걸 읽을 때도 야, 그러면은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나지 보다 지금 어떤 일을 당하고 있길래 이런 말을 하지? 이 사람이 해주나. 아, 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네네. 그래, 그 분석 없이 이거를 읽으면 이제 이걸 잘못 읽게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어디는 아주 명확한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오른손에 7 별을 쥐고 네. 또 7 촛대도 있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네. 근데 바로 20절에 7 별과 7 촛대, 7 금촛대 비밀은 딱 알려줬잖아. 네. 7 별은 7 교회의 심부름꾼. 네. 네네. 7 촛대는 7 교회다. 네네. 그러면 바로 2장부터 이제 에베소 교회부터 딱 7 교회 나거든요. 아, 네. 그럼 여기에서는 더 이상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어요. 그죠? 7 촛대는 7 교회라고 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7 별은 이 7 교회를 지켜주고 있는 천사 같은 이들이죠. 네. 그런데 이게 오늘날 또 이해가 안 가지. 왜냐면 오늘 우리는 그런 생각 안 하잖아요. 근데 고대인들은 그렇죠. 이 층층이 세계가 다르고 그러나 그 다른 세계, 뭐 그걸 아주 간단하게 하면 하늘 세계와 땅의 세계가 있잖아요. 그럼 땅과 하늘 세계가 연결되어 있어서 여기에 예를 들어서 유경 수도사님이 있으면 이 유경 수도사님을 지켜주는 수천사가 하늘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했다고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런 세계를 알면 이건 아주 간단해요. 그러면 7 교회의 심부름꾼이라는 건 그런 수호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7 교회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사자. 실제 인물이 아니라? 그렇죠. 아, 네. 심부름꾼이란 말은 천사가 하늘의 심부름꾼이라는 천사. 네. 그죠? 네. 그러니까 저는 혹시 그 교회에 일 잘하고 있는 아니면 아닙니다. 편지를 전달하는 누군가인가 네. 그렇게까지 생각해 봤습니다. 7 별이라는 게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거를 이게 어려운 게 아까 말한 우리가 17세기를 지나서 자연과학 시대에 사니까 더 이상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자연과학이 있기 전에는
사람들이 이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으로 신들의 이야기로 설명을 했거든요. 그걸 신화라고 하죠. 네. 신화가 무조건 거짓말이라거나 무슨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라 당시에 어떤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된 언어들이란 말이죠. 번개가 왜 저렇게 하늘이 치나? 오늘날은 음전기와 양전기가 부딪혀서 구름이 친다고 설명을 해내죠. 그게 더 자연과학적으로 볼 때 옳다고 우리 느껴요. 근데 고대인들은 그걸 모르잖아요. 천둥의 신이 그렇죠. 그러면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천둥의 신 토르가 그게 제우스죠. 제우스. 제우스가 번개를 들고 있다고. 그래서 그 번개를 던진다. 그걸로 설명을 해. 그러면 번개를 누구한테 던지냐? 그건 예를 들어서 로마 황제에게 숭배하지 않는 놈에게 던진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항하는 문학을 쓰려는 사람은 뭐라고 써야겠어요? 천둥을 쥔 자가 제우스 맞냐? 이렇게 그게 써야겠죠. 그럼 여기 7뼈를 쥔 자가 누구예요? 그냥 이걸 내용만 좀 살짝 하면. 그 13절에 보면 근데 그죠? 13절 인자와 같은 분이 계셨습니다. 그렇죠. 인자와 같은 이가 7뼈를 진 사람이잖아요. 네. 10대 가운데. 그렇죠. 그러면 7뼈를 진 사람은 인자와 같은 이인데 인자와 같은 이는 당연히 다니엘서 지난번에 말한 7장에 나오는 그 인자 같은 이겠죠. 네.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시간이 많이 났기 때문에 이거 또 오늘 또 못 따라갈 것 같은데 그 요거 가지고 막 얘기만 해보죠. 요거 가지고 얘기하고 해야 돼요. 네. 죽겠어요. 예, 좋아요. 일단 요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고 다음에 한번 더 하게 될 것 같아요. 이래서 자 요한계시록을 쓸 때 바로 지금 이 사람이 인자와 같은 이란 얘기를 함으로 이 사람은 벌써 다니엘서를 꿰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아 그렇게 되네요. 그렇죠. 다니엘서를 아니까 인자와 같은 일을 딱 표현했겠죠. 네, 하나만 찾아볼까요? 예를 들어서 좀 찾아봅시다. 다니엘서 7장 9절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내가 바라보니 옥자들이 놓이고 한 옥자에 옛적부터 계신 분이 앉으셨는데 옷은 눈과 같이 이고 머리카락은 양털과 같이 깨끗하였다. 옥자에서는 불꽃이 일고 옥자의 바퀴에는 불길이 치솟았으며. 네, 여기 지금 똑같네요. 똑같네요. 벌써 잘 똑같진 않은데 비슷하네요. 완전히 똑같진 않은데 네. 그렇죠. 벌써 똑같네요라고 말이 나올 정도로 그냥 느낌이 확 똑같죠. 되게 비슷한 묘사. 다니엘서 7장부터 10장까지 다 읽고 다시 요한계시록 우리가 읽은 그 1장의 9절부터 20절까지를 딱 읽으면 이 사람이 다니엘서를 가져다가 열심히 인용해서 자기의 글을 쓰고 있구나를 누구나 쉽게 알게 됩니다. 아, 우리가 다니엘서를 몰라서 그랬네. 그렇죠. 다니엘서가 너무 어려워. 다니엘서 어려워요. 그래서 맞아요. 다니엘서만? 자, 그래서 제가 이런 것 때문에 앞에서 묵시문학 이런 얘기를 설명을 막 엄청 한 거예요. 예. 다니엘서도 그렇게 쓰여 있는 거지. 그리고 다니엘서에 대한 분석을 잘하면 요한계시록도 그 상황에 썼겠구나. 그 다니엘서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그 엄청난 박해치하에 그리고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다시 돌아온 페르시아 제국 하에서부터 계속 이제 그 식민 지배, 조공 바치고 이런 일들이 이어지는데 거기를 무찌른 또 헬레니즘 왕국, 그 왕들의 이야기, 로마까지 이어지는 그 엄청난 박해 역사 속에서 여전히 그 가장 힘든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시대에 사람다운 지도자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말을 직접 하지 못하고 이런 환상의 언어로 했다고 다니엘서가. 그러니까 주일학교 때부터 다니엘은 하나님의 계시를 그죠?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 불 속에 들어가서도 살아남은 사람,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살아남은 사람, 그러니까 아무도 못 건드리는 그 하나님의 사람 그런 걸로만 그냥 주일학교에서 계속 듣고 교육만 하고 들어도 그냥 이건 다 하나님의 계시 예언이다 이렇게만 들어서. 맞아요. 이거는 이제 어릴 때 이야기죠. 그러니까 설교도 많이 못 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맞아요. 예,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한국 개신교인들이 신앙이 아무리 좋다 그래도 어린애 신앙 정도의 우리 잘못은 아니야. 예, 성도들의 잘못은 아니야. 이제는 우리가 배울 때가 된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걸 보면 다니엘은 사실은 고대 바빌론 시대쯤의 영웅이거든요. 거기 느부갓네살 왕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나 실제로 그 다니엘서가 쓰인 거는 고대 바빌론 시대가 아니고 느부갓네살 왕 시대가 아니고 아까 말한 대로
훨씬 더 헬레니즈 왕국 지나서 그 가장 박해가 심했던 셀리코스 왕조가 다스리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시대다. 그런데 그때 박해를 이겨내는 영웅이 필요했는데 그 영웅을 다니엘로 선정하고 다니엘이 마치 그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처럼 얘기해 줌으로써 그 사람을 본받아서 오늘도 박해를 이겨내자라고 하면서 글을 쓰는 거죠. 그럴 때 이런 문학 양식을 쓰는데 거기에 막 우주가 무너지고 그다음에 그 고대 지혜 문학처럼 하나님 다스린 세계가 아니라 사탄이 다스린 세계고 이런 전제가 다르고 거기에 이제 환상 같은 것들을 쓰고요. 뭐 꿈을 꾸고 예언을 보는 것처럼 쓴단 말이죠. 사실 그래야 피해가기가 좋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누구를 막 욕을 딱 하면 만약에 내가 지금 뭐 지난번에 좀 욕을 했는데 뭐 욕을 딱 명시욕을 하면 바로 명예훼손 잡혀갈 거 아니에요. 잡혀가죠. 근데 제가 이걸 피해가시는 방법은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어제 꿈에 한동훈이 나타났어. 꿈 얘기야, 꿈. 꿈이거든요. 꿈에 그 이성윤이가 누구 또 우리 있죠. 그 다른 검사. 네. 거기 나타나는데 둘이 막 싸우더라고. 근데 보니까 이성윤이 이겨가지고 한동훈은 완전히 막 밟혔어. 뭐 이렇게. 네. 꿈이야, 꿈. 꿈에서 그렇죠. 그러다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보는 거죠. 그럼 내가 답변할 리가 없잖아. 아, 네. 꿈 얘기를 한 거는데 왜 내가 뭐 얘기했어요? 이런 가능성이 있죠. 그럼 이런 류의 어떠한 글쓰기 방식이 있는데 요한계시록이 그걸 따라오더라. 그러면 벌써 학자들은 바로 알죠. 아, 얘네들이 지금 엄청 뭔가 박해를 받고 있구나. 이거를 좀 피하고 싶구나. 이 박해받는 상황에서 박해를 당하고 있는 여기 특별히 7교회, 이 소아시아 지방의 7교회 사람들에게 뭔가를 얘기를 해주고 싶구나. 다니엘서가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그래서 그때 당시 사람들이 에피파네스 신의 현현이 아니라 에피마네스 미치광이라고 부르는 놈 밑에서 너무 고생하니까 거기서 이겨내게 하기 위해서 다니엘을 얘기했듯이. 예, 근데 이제 몇 가지 달라요. 다른 묵시문학은 위대한 인물을 드러내. 다니엘을 얘기한다든지 네. 아브라함을 불러 에녹을 불러거든요. 네. 아브라함의 묵시록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묵시록. 이 요한계시록의 묵시록보다 한 20년 정도 앞에 쓴 책이에요.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묵시록도 있어.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도 계시를 받고 이런 건 이제 성경에 안 나오니까 여러분 전혀 모르죠. 아니 근데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진짜 오래전. 되게 더 이거보다 더 오래된 그 시대인데 그게 어떻게 요한계시록보다 20년 전에 나와요? 그러니까 옛날에 위대한 인물을 가져다가 막 쓴다니까. 그래서 그런데 요한은 자기 실명을 밝혀. 네. 나 요한 이렇게. 이게 또 달라요. 이런 게 되게 재미있는 거예요. 어쨌든 재미있는 거긴 한데 자 그렇게 된 거고 그래서 아까 무슨 얘기 하나 말았나? 인자와 같은 인자와. 그래서 인자와 같은 이가 계셨다는 말이 바로 그런 다니엘서에 박해받는 상황에서 정말 사람다운 지도자를 꿈꾼다는 거고 네. 똑같다는 거죠 여기도. 그럼 여기도 뭔가 박해받는 상황에서 인자와 같은 분이 오셔서 그죠? 그분이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다는 것은 왕자의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사람이 왕자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눈은 불꽃과 같다. 자, 눈이 불꽃 같다는 건 뭘까요? 진짜 눈에서 광선이 나가는 건가? 마징가 제트 우리 옛날에 그런 것처럼? 아니 뭐 천리안 같은 이미지 그런 건가요? 그런 거죠. 세상을 꿰뚫어 보는 거죠. 지금 로마 제국 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꿰뚫어 보는 거죠. 그리고 머리털과 이런 양털 같다. 이거는 이제 너무 깨끗하고 거룩하고 하는 그 고대인들의 모든 표현이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거룩하고 그다음에 왕의 자리에 있는데 모든 걸 꿰뚫어 보면서 그렇죠? 그러면서 오른손에는 7별을 졌는데 7별은 아까 뭐라고? 그 7교회를 지키는 그 사자들, 하나님의 사자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딱 데리고 있는 거죠. 지금 딱 데리고 있고 이제 그 사람들 가지고 뭔가를 해줄 거죠. 근데 그 해주는데 입에서는 뭐가 나와요? 양날의 칼. 이제 이런 게 재밌는 거예요. 날카로운 칼. 칼이 막 나와? 칼이 막 나와. 그런데 이런 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사실은. 말로 죽이는 거지. 그런 네. 거지. 그런 거겠지. 그런 거죠. 말로 죽이는 거. 말로 죽인다. 날카로운 말로 그냥 뼈를 죽을 때까지 고스를 계속 쪼개는. 그러니까 그게 대단한 말이 잘 대단하고 좋은 말이에요. 벌써 이런 말 자체가 얼마나 큰 충격이냐면 로마는 군대 문화고 기본적으로 로마 군인에 의해서 그 숙무사회 그런 전쟁 나가서 다 정복해가지고 이기는 사람을 높이고 그 사람들이 황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다 장군이 황제가 되는 거예요. 네네. 예, 그런 식의 사회에서
입, 즉 말씀이 오히려 그런 물을 이긴다. 말씀이 양날검이다. 이러니 이 사람들이 살아남겠어요? 왜냐하면 이건 비폭력 저항이거든. 완전히. 팬이 검을 이긴다. 그렇지. 이런 거. 팬이 검을 이긴다라고 말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게 너무나 그래서 딱 보면은 9절 보세요. 9절. 이런 걸 제가 알려줄게요. 다시 증명해줄게. 9절 읽어보세요. 앞부분만. 나 요한은까지만.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형제요, 예수 안에서 환난과 그 나라와 인내에 여러분과 더불어 참여한 사람인 나 요한은. 그렇죠. 여기에 환난 당하는 거죠. 네. 네. 이거는 바로 로마 제국의 그런 폭력적 상황입니다. 근데 그때 그 나라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 여기 인내잖아요. 인내. 네? 똑같이 칼 들고 싸우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여기 인내라고 하는 말을 그 엘리자베스 스위슬러 피오렌자 그 하버드 대학교의 신약학 교수님은 이 인내라는 말을 정확한 번역은 비폭력 저항이다라고 번역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페이션트인가? 예, 그냥 참는다는 말이 아니라는 아니고요?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우리가 왜 예를 들어서 태업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파업의 종류 중에 네. 너무 그 악독한 공장의 주인이 일을 시키면 내가 거기서 그 기계들을 때려 부수진 않지만 러다이트 운동을 하진 않지만 태만하게 일을 안 해. 비폭력인 거죠. 그냥 참고 일 안 해. 뭐라 그래도. 근데 그건 저항이죠. 네. 그런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그런 데에 더불어 참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과 더불어 함께 참여하고 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에 대한 증언 때문에 지금 파트모스, 밤모라는 섬에 갇혀 있는 거죠. 네. 유배를 당하는 겁니다. 네. 원래 이 사람이 만약에 요한이 로마 시민이었으면은 로마에 계속 저항해가지고 그 로마로 가서 재판받고 거기서 아마 사형당하거나 뭐 이렇게 했을 텐데 각 지역별로 지금 소아시아 지방을 다스리는 로마의 속주잖아, 소아시아도. 거기에 지역의 그 가장 수령, 지도자가 적당히 봐서 로마로 소환할 수도 있고 아니면 유배를 내릴 수 있어요. 근데 파트모스 섬은 유배지였어요. 로마에 저항하는 사람들에 대한 유배지. 그 사람은 지금 거기에 갇힌 거예요. 왜 갇혔냐? 하나님 말씀과 예수에 대한 증언 때문에 갇힌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바로 이런 말을 하고 이런 행동과 이런 것들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로마 제국에 의해서 박해를 받는 거고 그래서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었고 환난을 당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참으면서 비폭력 저항을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고 그게 어디? 7교회. 7교회. 네, 7교회 사람들. 그리고 7교회 사람들에게 이 요한은 권위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편지 쓰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윤호수 수사님이 벙커교회 편지 쓰는 거하고 김은민 담임 목사 편지 쓰는 거 다르잖아요. 아우 다르죠. 이제 둘이 같이 감옥 갔어. 딱 편지를 받으면 윤호수 수사님 받으면 반갑긴 하겠지. 네. 힘들었겠다. 아우 네네. 안타깝긴 그런데 하겠지만. 이렇게 사세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네. 안 들을 거 아니야. 근데 네. 김은민 담임이 똑같이 다 잡혀갔는데 네. 이렇게 교회는 이렇게 가야 된다 그러면 그래야지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책으로 만들어야죠. 액자 걸어야죠. 그러니까 요한이 지금 편지를 쓴다는 이유는 이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인데 그러면 그때 당시에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는 로마 제국이고 로마 제국의 힘을 가진 사람들은 다 로마 황제 아닙니까? 그렇겠네요. 네, 이제 그걸 오늘 원래 다 더 자세하게 하려고 했는데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다 얘기해야 되는데 시간은 없고. 그럼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여기 인내를 하라는 거는 그 당시에 그 수많은 교회에 박해가 있었지만 이 사람들이 인내를 그러니까 그 비폭력으로 대응을 했던 거는 그러니까 뭐 순교를 당할 수도 있고 뭐 맞아서 쫓겨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렇게 그냥 했던 거는 예수님의 그 정신을 계속 이어받았기 때문에 그랬던 건가요? 그런 걸로 보입니다. 아.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무척 어렵죠, 사실은. 네. 다양한 방식이 있을 거예요. 무력 항쟁도 할 수 있을 거고. 네. 근데 무력 항쟁이 더 많은 학살을 불러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판단이라는 게 무척 어려워요. 예, 저도 옛날에 그 데모 해보면은 경찰들이 계속 물론 해산 명령을 내리거든. 네. 그러니까 어느 때쯤 해산할까? 네. 이거 가지고 여기서 더 안 가면 다음에 보나마나 물대포예요. 네. 예. 그다음에 이제 물대포에 체류에 넣은 물대포. 이렇게 딱 단계가 있거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싸운 사람들은 그걸 다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비폭력 저항을 택합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왔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 예.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도 지금 그렇게 계속 하는 거죠. 그리고 괜히 섣부르게 덤볐다가는 이 사람들 소수인데 그냥 학살당해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그러면 끝이에요. 더 이상 저항할 수 있는 어떠한 그 힘조차 없을 수 있어요. 예, 그러면은 이제 그런 무력저항, 함부로 하는 섣부른 무력저항은 의미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지난번에 조금 정부의 박해가 약했을 때 바울 사도가 뭐라 그랬어요? 권세 복종하라고. 지금 괜찮다. 지금 괜히 여기서 섣불리 더 나서서 더 뭐 하다가 세금 안 내고 막 더 하다가 더 당하느니 조금 지금은 상황이 그렇다. 이런 분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그러니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들 왔을 때 세상은 전부 다 로마가 지배하고 있고 로마가 다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말해주는 거잖아요. 7뼈를 쥐고 계신 분이 금띠를 가진 분이 내가 환상을 봤는데 인자 같은 이가 정말로 이제 다스리고 말씀을 하시냐 거기서 양날검이 나와버려. 그래가지고 진짜 멋있잖아요. 이게 그림을 생각해 보세요. 막 군대가 막 로마 군대가 막 칼 들고 정말 그 무력으로 다 사람 죽이고 이랬는데 그게 아니라 말씀에서 힘으로 그게 무너지는 이 꿈, 이 기대를 하는 거죠. 이 사람이. 기대가 안 될 것 같은데 저는. 네? 기대가 안 된다. 그냥 천군 대군을 한 방에 이끌고 오셔서 빵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참고 인내하라 말고 그냥 한 방에 빵. 그렇죠. 말 말고 같이 힘으로 쫙.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뭐 하여튼간 배미님은 그런 걸 택해보세요. 그것도 좋아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네. 이왕 한 번에 그냥 그냥 빡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 그래서 그렇게 말하면서 이제 얼마나 힘을 주냐면 그렇게 했더니 얼굴에서 해가 강렬하게 비치는데 17절에 보니까 너무 이 사람이 겁난 거죠. 요한이 꿈을 꾸는 게 너무 겁나서 엎어서 죽은 사람 같이 됐어요. 너무 겁이 나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오른손을 얹어서 오른손 또 이 권능의 손이죠. 권위의 손입니다. 두려워 마라. 나는 알파 오메가다. 그렇죠? 나는 살아있는 자다. 한 번은 죽었는데 한 번 죽었죠. 네, 한 번 죽었는데.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있어서 사망과 지옥의 열쇠도 가지고 있다. 그러니 내가 이제 너희 본 거를 다 적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이제 벌어질지 다 적어서 편지를 써라. 이 말 자체가 얼마나 희망이겠어요. 그냥 이 지금 내용 잘 몰라도 알겠죠. 그런 상황에서 이런 겁니다. 제가 하나만 얘기하면 이때 당시에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다스리던 시절이고 대체적으로 학자들이 도미티아누스 황제 말기에 이 요한계를 썼다고 보여져요. 도미티아누스는 96년에 암살당해서 죽습니다. 근데 95년쯤 쓰여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한계시록을. 그런데 이 도미티아누스한테는 어린 아들이 있었어요. 73년에 태어나서 82년에 죽었던 어린 아들이 있거든. 근데 그 아이를 태어났을 때 그 아이를 위해서 동전을 만들어요. 근데 그 동전을 보면 그 동전이 얘가 어떤 행성에 앉아 있어. 행성이요? 아기가. 이제 여기 사진 나올 거예요. 행성에 앉아 있고 거기에 7별이 떠 있어요. 그 7별로 다 이렇게 하고 있어. 7별. 그러니까 이 7별은 왜 7별일까? 당연히 북두칠성이죠. 이게 모든 고대인들이 북두칠성만큼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그래서 아마 여기도 7별 이런 상징이 되게 필요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7별을 갖고 있고 그리고 그 7별을 바라보면서 다 이게 있거든. 그리고 그럼 얘는 뭐냐면 얘가 주피터라는 거예요. 목성의 신이라는 거거든. 그 아이조차도. 그러면 그러한 동전을 봐야 했을 하나님을 섬겼던 유대인들, 유대교에서 나온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 뭐가 느껴졌겠나? 로마 시민이야 좋겠지. 로마 시민이야. 로마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야. 근데 그 로마의 제국 밑에서 정말 매일 죽어야 되고, 그 유대인인지 아닌지 확인해가지고 90세 할아버지 바지 막 내리고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이 별 보면 역겹겠죠. 근데 그렇죠. 그 7별을 바라보는 큰 곰자리를 바라보는 주피터가 도미티아누스 아들이다, 어린 아들이다, 뭐 이런 거를 막 선전하고 다닐 때 우리는 7별을 쥐고 계신 분은 따로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라고요. 이러면 좀 이해가 되죠, 이제. 그러면 그 동전과도 또 연결이 돼서 또 7별인 걸로 또 이해할 수 있겠네요. 예, 그래서 그런 동전 하나가 발견됐을 때 사람들이 놀라는 거지.
아, 이게 또 하나 뭔가 고대인들에게 정말 이 북두칠성이라고 하는 상징은 얼마나 위대했을까. 그 동서양 다 나오거든. 변하지 않잖아요. 그걸 두시면 선체가 돌아가니까 당연히 하늘이 돌아가는 대로 세계가 돌아갈 거라고 생각하기 너무 쉽고 고대인들은 예, 그런 겁니다. 자, 오늘 이거 어떡하지? 오늘 제목을 뭐라고 나가야 되나? 예언이요. 예언과 예언을 분별하라 뭐 이렇게 해야 되나? 어쨌든 예언과 예금을 분별하라. 다음번에 이걸 한 번 더 할 텐데 네네. 사실은 제가 오늘 뭘 하려고 했냐면 하도 요한이 사도 요한이라고 그래가지고 아, 네, 맞아요. 왜 사도 요한이라고 생각하게 됐는지 그건 이제 이레니우스라고 하는 초대 교부가 하신 말씀 때문에 네. 그 다 선배의 말씀을 잘 또 후배들이 다 잘 따라서 다 그런 것보다 그랬거든요. 네네. 근데 벌써 한 1세기가 지나서 아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나와요. 연구를 한 사람이. 네네. 그리고 또 그 사람 주장이 있어. 왜 아닌지. 그런 것도 다 오늘 비교해주고 예. 그 다음에 이것을 쓰였을 때 연대. 연대를 되게 잘 알거든요. 아까 말한 도미티아스 황제. 네네. 예. 그리고 그때 소아시아에 있는 이 7교회가 처한 상황. 요걸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려고 했는데 다음 시간에. 그리고 요걸 딱 읽으려고 했는데 오늘 한번 반대로 더. 됐어요. 네.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그걸 한 번 더 하기로 하고 예, 예.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오늘 마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한 말씩 하세요. 네. 뭐 뜻한 대로 되는 건 없어요 원래. 그럼요. 네. 저는 1장부터 나오는 그 인자와 같은 분의 묘사가 어떤 큰 의미가 있는 줄 알았어요. 전엔. 그리고 저희가 그냥 성화라고 하잖아요. 일명 나오는 성화를 보면 예수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긴 옷을 하얀 이렇게 빛이 나는 하얀 옷을 긴 옷을 입으시고 허리에 이렇게 금띠 두르시고 이렇게 큰 이렇게 나무 지팡이 지고 있어요. 그게 이제 여기서 아마 어떤 차관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렇게 큰 막 닭건 어떤 뭐 양날 칼 나오고 막 눈 막 이렇게 되고 막 그러면 뭐가 있을 것 같았는데 다 그냥 그 은유적 표현? 약간 좀 허망하네요 오늘 좀. 아, 허망. 다음 주에는 좀 더 허망하겠지만 일단 오늘은 좀 허망합니다. 좋아요. 허망하다. 네. 뭐 예언이라는 수도사님. 단어를 그렇게 깊숙하게 배우진 않았는데 지난주랑 똑같이 이렇게 그렇게 배우진 않았는데 예언은 미래에서 말 그대로 올 것처럼 이루어지지 않은 일에 대한 희망이고 뭐 그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통해서 과거의 경험치들을 보고 현실을 직시하고 앞으로 바라볼 미래를 뭐 본다라는 듯한 느낌으로 이해했다고 하면 좋을까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할 때 과거를 보고 뭘 하고 뭘 할 때의 기준이 필요하잖아요. 언제나 기준. 네. 예언자들은 그 기준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그 하나님의 뜻도 그 예언자가 고백하는 하나님의 뜻이겠죠. 말한 대로 하나냐는 하나님의 뜻이 예루살렘이 망하지 않는 것에 있다고 생각했고 예레미야는 아니다. 이건 망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어요. 둘 다 하나님의 뜻을 말한 거야. 근데 결과적으로는 예레미야가 승리한 거죠. 오늘날도 똑같죠, 사실은. 그쵸. 정광훈이 믿는 하나님이 있고요. 김용민 목사님이 믿는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각자 주장하겠죠. 각자 예언을 해요. 그럴 때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하는 거지. 그리스도 신앙이 어디에 있는가. 네. 그런 의미에서 예언을 하는 거고 네. 말을 하는 겁니다. 한 50년 후에는 결판이 나겠죠? 너무 길어 빨리 50년도. 10년. 저는 오늘 예언이랑 이렇게 다 보면서 다니엘서를 모르면 이것도 어려울 수 있었겠구나. 역시 이분도 구약을 보고서 구약을 갖다 창안을 해서 요거를 인용해서 쓰셨구나. 요것도 하나 재밌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사람은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면 안 되는구나. 현실을 직시해서 그 현실대로 현실 직시가 필요한데 하나 예언이라는 것이 다 믿고 싶은 대로 믿다 보니 거짓 예언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현실을 제대로 보는 게 중요하겠구나라는 걸 생각해봤습니다. 예, 제가 이제 우리 수유사경의 시청자들 아마 1강부터 다 따라오신 분들은 조금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동안 이제 우리 한국 개신교인들이 가장 잘못 믿은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먼저 설정을 해요. 우리 교인들 가만 보면 하나님을 설정을 하고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야. 이런 건 절대 변하지 않아 라는 게 딱 고정되어 있어요. 네, 명시돼 있죠. 근데 놀랍게 그렇게 설정하는 게 자기거든. 맞아요. 그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맞아요. 아, 예, 그러니까 그게 자기예요. 순전히. 그거는
그래서 그걸 여기서 이렇게 곁에서 옆에서 이렇게 관찰하는 사람이 이렇게 보면은 순전히 지가 하나님이 돼서 해놓은 거예요. 근데 그 지가 하나님이 돼서 했다 하더라도 그게 의미가 있고 뜻이 있으면 들어줄만 해요. 네. 옛날에는 그랬던 거예요. 한국 개신교가. 그래서 한국 사회를 이끌었던 거예요. 네. 근데 지금 그 짓을 하는 걸 가만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 개신교가 한국 사회에서 힘을 못 쓰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시 이래나 저래나 다시 하나님을 내가 설정할 게 아니라 물어야죠. 이게 설정되는 하나님의 뜻이 지금 우리 시대에 무엇이냐라고 물어야 돼요. 정해진 게 아니고. 근데 묻는다는 게 무척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도 물은 거예요, 다. 성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시대 상황에서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가를 물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 제국에 손든 사람들은 로마 제국의 검과 창이 좋아 보인 거죠. 힘으로 무력으로 점령하고 그게 옳았죠. 그런데 그때 당시도 하나님을 믿은 사람은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이 세상을 위해서 올바른가? 그래서 저걸 이겨야 되는데 똑같이 검과 창을 들면 안 되니까 입에서 나온다고. 그렇죠. 그게 허망하지. 방향이 다른 거죠. 네. 지금 그게 허망하다고 아까 백민이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은 허망하다. 그 허망할 수도 있죠. 어떨 때는. 근데 나는 칼을 들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복수에 복수를 하는 방식으로 인류가 진보하는가? 이런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예, 물론 뭐 그렇다고 제가 독립투사들을 뭐라 할 수도 없는 거고 무력항쟁 했던 그 위대한 분들을 그건 자기 목숨 걸고 하는 건데 그런 걸 말하는 건 아니죠. 그러나 큰 틀에서 보는 거죠. 예, 요한계시록도 그런 식으로 읽어야 된다. 예, 오늘 시대를 묻고 요한계시록을 썼던 사람들의 시대를 묻고 그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함께 고민했던 사람들 그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네.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데 또 시간 갈까 봐 하지 네. 최PD님이 그만하라고 해서 네, 안 돼요. 끝나고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뭐 끝나고 해서 좋은 질문이면 다음에 그러도 되고요. 또 뭐 우리 AS를 할 수도 있고요.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는 일에 더 진지하게 나서게 하시고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마치 미래를 아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오히려 우리가 더 새로운 그런 미래를 상상하며 만들어갈 때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그 불안을 견디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엄청난 박해 속에서도 그 신앙과 믿음을 지켜냈던 우리 요한계시록의 저자들, 그 저자들의 상황, 그들이 있었던 교회들, 그 교인들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성경을 바르게 읽고 오늘날 여전히 불의가 횡행하고 또 소수의 권력 잡은 자들이 법 위에 서서 마음대로 할 때도 우리가 더 어떻게 그들과 맞서서 싸울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리고 그렇게 싸우다가 지치지 않고 정말 희망을 가지고 더 굳세게 나아갈 수 있는지를 함께 고민하는 그런 우리 수요사경가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세상 다 변하고 이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좋으신 아버지, 진실하신 친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소망, 내 위로, 내 영광, 내 기쁨,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는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예. 한자가 어려운 게 원래 모든 말이 있잖아요. 아니 갑자기 한자가 나오니까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생각이 나서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이제 한문 공부를 시작하잖아요. 학교에서 정규 과목으로. 네. 그때 82점을 맞았어요. 많이 맞았네요. 아, 많이 맞춘 거예요? 아, 저는 잘한 거지. 43점도 맞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갑자기 언제 생각이 났어요. 고등학교 때인가. 일절한 다음에 바로 좋으신 아버지 하고 후렴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런 거 어떻게 좀 한다고요? 정신 좀 차려요, 장로님. 주 없이 살 수 없네. 좋으신 아버지 지실하신. 죄송해요. 다시 해요. 아니요, 저 후렴으로 넘어가려고. 예. 다시. 죄송해요. 내가 이거 코드를 잘못 짜고. 자꾸 맞네. 아, 나 지금. 장로님 사실- 위해서 우리 기도해 좀 해야 될 것 같아. 나 지금 코감기가 와갖고 지금 띵해 머리가. 죄송해요.